오늘 본문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모범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구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면 헛방입니다. 헛수고라 그 말입니다. 다음 주일 새벽부터 우리 서영교회 20일 특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고넬료의 모범신앙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4번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성령 역사가 2장 1절에서 4절, 예루살렘에 임만 마가다락방에 임만 성령 역사. 120여 명이 성령 달라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역사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것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 그러죠. 두 번째 성령 역사가 8장 14절에서 17절에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 역사인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았고 큰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역사가 10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에 나오는 44절에서 48절에 고넬료의 집에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을 가르치고 안수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령 역사예요. 오늘 본문은 이 4대 성령 강한 역사 속에 세 번째 가이사라의 성령 역사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가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고 이방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만약에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제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거기 땅 끝까지는 유대인 민족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먼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고넬료처럼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인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울산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지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논산훈련소에 5,000명 짜장면 전도를 해요. 전국 남전도에서. 제가 차를 몰고 올라가니까 추풍경 지나니까 막 천둥 벼락이 치면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논산에 도착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5,000명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전하면서 전도하고 그 격려하고 제가 격려하고 왔는데 그 5,000명 짜장면을 먹이는데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제가 가니까 전국에서 장로님들도 많이 오셨고 남전도회 여전도들도 와서 그 짜장면 배달도 하고, 배달 개발이 간단하지만은 전달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군인들, 젊은 청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논산 훈련소에서는 1년에 7만 5천 명을 세례를 줘요. 놀라도 안 하신다. 여러분, 7만 5천 명 청년들에게 세례 준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집을 떠나가지고 훈련받으면서 고된 훈련하면서 거기서 이제 누구를 찾느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고넬료의 모범신앙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졌어요. 뭘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환상을 보고서야 가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는데 이방 사람이고 직업이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2절 상반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신이 예수를 잘 믿어서 경건한 생활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인종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뭐 핑계 대면 안 돼요. 뭐 바쁘다, 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핑계 대는데 참 믿음은 환경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적자고 이방 사람들은 서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임 관념을 깨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오늘날 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심지어 불교인도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지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아내는 믿음이 좋고 집사고 남편은 교회를 전혀 안 나오고 남편은 교회를 참 반대하는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그리고 부인이 하는 소리가, 집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하면 남편의 머릿속에 뭐가 입력돼요? 저 사람은 교회 가서 안 될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렇게 꽉 배겨 있으면 교회 나오겠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관념 속에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다, 안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전도를 아예 포기하지요. 예를 들어 스님들이 돌아오고 점장이가 돌아오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된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 게으름, 포기, 이것이 죄입니다. 신앙생활은 포기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이방인이나 깡패나 조폭이나 무당이나 점장이도 몸 파는 여자도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지요. 됐습니까? 나만 구원이 아니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군인, 직업이 군인인데 자기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했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친척들,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할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고넬료는 400 이하는 군대의 백부장 지휘관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모범적인 신앙이 어떤 것이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자, 2절 중간절 보세요. 2절 중간절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따라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를 해도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구제했다. 여기 구제하고는 분사 형태로 쓰였는데 한 번 하고 그치는 구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백성을 했는데 여기 백성은 자기 동족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제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하고 다른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에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오지요. 찾아왔는데 그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위해 가지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로마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참 믿음은 사랑을 낳을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믿음도 가짜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지요. 남의 나라에 와서도 남의 나라 백성이 어려울 때에 남의 나라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사람이나 오늘 여기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있으면 사랑을 실천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모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참 믿음은 사랑을 낳는데 우리가 구제도 교회도 구제하지만은 교회에 보다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구제하면 사랑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죠. 10월 달에 바자회를 해서 구제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 요사이 우리 건사님들, 여집사님들이 거의 다 직장에 나가니까 바자회를 하지 말고 이번 특세에 구제 현금을 해가지고 구제합시다. 그래서 저도 오케이 했어요. 직장에서 돈 벌어서 정말 한 구자 10만 원씩 하면 뭐 이 두 구자 해도 되고 세 구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또 지금 쓰나미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에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남이 어려울 때에 돕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에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그들에게 내 손을 펴란 말이 뭐예요? 구제해라,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신앙인이 손을 펼 줄 모르고 운깨만 잡고 나만 잘 먹고 나 잘 산다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얼마라도 구제금을 좀 정해놓고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 모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실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봤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고 구제해 주는 것은 주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들 중에서 남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구제를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기부천사라 그래요. 기부천사. 그냥 기부를 갖다 막 1억씩 내놓고 몇 천만 원씩 내놓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잘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구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고넬료같이 많이 구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구제 못하면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의 아름다운 모범적인 신앙은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절 하반절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정통적 유대인들은 경건 생활에 세 가지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첫째가 기도하고, 두 번째가 금식하고, 세 번째 구제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의 경건 생활의 정통적인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지속적인 기도, 항상 기도, 하나님께 알려질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도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 칭찬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다 계획해 놓고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나타나더니만은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해요. 그 환상을 보고 계획을 아시아에 다 세워놨지만은 유럽으로 돌려가지고 마게도냐 처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유럽인 줄 알았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울을 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자기도 유대인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는데,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주르르 내려오는데 네 발 가진 짐승이 버글버글 하는데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나는 이때까지 저렇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으라 하는데 또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 번째 내려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데, 아하, 이게 무슨 뜻일까? 환상을 보기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환상을 보고 마치자마자 누가 와서,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선생님 모시러 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고넬료 우리 백부장이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아하, 좀 전에 본 환상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따라갔지요.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번 특세에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해야 환상을 보고, 기도해야 기적을 보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에 페달이 두 개 있는데 페달을 잘 밟아야 자전거가 나가지,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는 서면 넘어져요. 말씀과 기도에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페달 안 밟아도 내리막은 내려갑니다. 한쪽 페달을 밟아도 그냥 평지에서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르막을 갈 때는 한쪽 페달을 밟고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페달을 밟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있는데 기도의 페달을 밟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1년 2번씩 특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평일에 새벽 기도 잘하면 특세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세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번에 철야 기도를 잘하는 교회를 서울의 2교회, 부산의 한 교회, 대구의 한 교회, 대전의 한 교회를 들러봤습니다. 느낀 것이 뭐냐? 기도하는 교회는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집으로 바로 안 가고 특세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가요. 공부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말씀이 없어, 말씀 배달이 없어, 기도의 배달도 없어. 어떻게 전진할 수 있나요? 그냥 쓰러지는 거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오늘 여기 고넬료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따릅시다. 항상 기도하고, 답답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고넬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남녀 호랑경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은 고넬료는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 앞에 가서도 절하면서 1,000번 절, 100번 절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의 시간보다 더 많이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우상 앞에 귀신에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고넬료 기도는 항상 기도, 몇 번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일어났던 그 꿈까지도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고 기도도 상달이 돼야 돼요. 기도는 하긴 했는데 그냥 맴돌다가 자기 혼자 푸닥거리 하다 가다시피 혼자 푸염하다 가버리면 그게 상달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정말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그렇게 겸손하게 아름다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됐어요. 3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상이나 방언이나 아니면은 신유의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신비한 세계를, 신비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 5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것을 얘기했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을 얘기했고, 시몬의 집이 해변에 있는 것까지 얘기해 주면서 어디쯤 있다, 집이 어디쯤 있다, 누구 집에 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왜 베드로를 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 들어라,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은혜는 말씀과 더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도 말씀과 더불어 주세요. 제가 오늘 오후 4시부터 대구 대면교회에 2박 3일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3년 전에는 제가 인천에 가서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도 했잖아요. 그들이 왜 부흥회를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면 은혜를 다 쏟아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도 고넬로같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보자.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항상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좀 순종하면 내 믿음이 쑥쑥 자라지요.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안 밟아요. 안 밟아. 페달 일이 있는데도 안 밟아. 그러면 안 나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 듣다가 자기 가족, 친척, 친구,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고넬료는 생활의 모범, 신앙의 모범, 예배의 모범, 교회 사랑의 모범, 주의 종 청해가지고 말씀 듣는데 모범이 됐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론을 짓습니다. 고넬료의 모범적인 신앙을 상고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고넬료처럼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라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